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24절부터 30절까지 봅니다. 예레미야 44장 24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24절부터입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44장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은 이제 되게 새로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셨던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사를 오셔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조금 쉬었다가 또 새로운 교회를 찾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가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은 교회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한 것을 알게 되지요. 교회를 옮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참 많이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고민을 하고 갈등을 했는지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 결혼시키는 것보다 교회를 옮기는 게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줍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이해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묻지는 않아요. 왜 옮겼느냐, 무엇이 잘못이냐. 왜냐하면 교회가 굉장히 부담이 됐었기 때문에 또 다른 교회로다가 옮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얘기는 제가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되게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2년, 3년을 다니시다가 또 다른 교회로 가는 분들이 우리도 있어요. 솔직히요. 그러면 찾아가서 신방을 합니다. 그럼 그분이 하시는 말이 꼭 교회의 문제점을 얘기를 해요. 이래서 저래서 이제 교회를 최종적으로는 옮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분의 과거의 행적을 보면은 교회에 가서 꼭 2년 내지 3년씩 있다가 다른 교회로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이게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교회도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옮긴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이게 장소의 문제입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교회든지 반드시 존재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그 교회에 가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또 옮겨요. 또 옮겨요. 또 옮겨요. 또 옮겨요. 평생 동안 집사님은 교회를 옮기다가 끝날 겁니다. 제가 아주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장소를 옮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집사님이에요. 문제는 권사님이에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느 교회든지 그거보다 더 이상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것, 전에도 그 문제 때문에 유사한 것 때문에 여기로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유사한 것 때문에 또 다른 데로 가요? 그러면 거기도 똑같아요. 천사가 내려와서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다. 환경에 따라서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것이 습관처럼 자리를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멘 하고 그분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딱 갑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이쪽으로 옮겼다 저쪽으로 옮겼다 이런 이야기가 저에게 들려온단 말입니다. 자, 지금 애굽으로 이주한 백성들이 있어요. 그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장소를 옮기는 거예요. 유다 여기에 있어, 이스라엘에 있으면 우리는 망한다. 애굽으로 가야지 산다. 바벨론으로 가야지 산다. 어디로 가야지 산다. 여러분,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이 본질적인 문제가 그들 안에 있는 것이지, 어디에 가면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저 성이 나를 보호해 준다, 저 군사가 나를 보호해 준다,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신앙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신 이유를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했다, 이방신을 섬겼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애굽으로 이주한 도망간 거기가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슈타르라고 하는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판단은 뭐냐 하면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신을 섬기지 않은 날부터 재앙이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고 했잖아요. 아시타르라고 하는 그 하늘의 여왕에게 전제를 드리고 제사를 올릴 때는 우리가 풍요했고 먹을 만했고 잘 살았고 참 좋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소를 옮겨 다니면은 하나님에게 오는 재앙들이 해결될 거로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진단하는데 이들은 잘못 진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그런데 이들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행위요, 저버리는 행위요, 배교의 행위라는 거예요. 21절을 한번 좀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나와요. 자, 배교의 역사가 이게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유다 왕부터 모든 백성까지 이방 신에게 부당하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이방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아주 그냥 선조들부터 계속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단을 자기에게 내려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는 나의 문제지 장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쪽으로 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저쪽으로 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교회를 옮긴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장소를 계속 옮겨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곡식을 심을 때도 이 곡식을 옮겨 심는다 그러면은 땅에 심으면은 이 곡식이 뿌리를 내리려면 일정한 기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땅 냄새를 맡아가면서 뿌리가 점점 그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잎이 줄기가 살아나는 게 이게 순리예요, 순리.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은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나를 이렇게 인정해줬다.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나를 이렇게 알아줬다. 내가 봉사를 하는데 이렇게 중요하게 봉사를 하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교회에서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아니, 여러분, 등록한 지 한 10년 됐습니까?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식물이 땅에 심겨져서 땅 냄새를 맡는 기간이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우리는 건너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왕입니까? 어디 가면은 오로지 당신만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는 나의 문제예요. 그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신앙생활 꾸준히 하니까 그 공동체의 신앙의 뿌리를 안전하게 내릴 수가 있는 것이지, 아니요, 어떻게 갑자기 한두 달 만에 신앙의 뿌리가 팍 내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 평생 교회를 쇼핑하다가 끝나버립니다. 그 어디에도 나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만한 환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간다, 바벨론으로 간다, 어디로 간다, 근처에 있는 다른 나라들로 이주한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근본이 잘못됐어. 자, 여러분, 우리가 나의 문제를 공동체에 돌리고 어디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항상 교회를 쇼핑합니다. 안착이 안 되는 거예요. 푸른 풀밭 증후군이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에서 저쪽에 있는 잔디를 보면은 아주 그냥 파릇파릇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잔디가 잔잔하게 잘 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거기에 잔디밭에도 구덩이가 파인 데가 있고 돌무덩이가 이렇게 나온 데가 있고, 거기도 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교회를 보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좋은 것 같다. 거기도 문제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신 많은 성도들이 참 가져질 게 좋다, 참 좋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이 교회도 단점이 있는데, 맞다니까요. 제가 신방하면서 아예 그 얘기를 해요. 집사님, 권사님,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나에게서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교회를 쇼핑하는 거예요. 장소를 계속 옮겨 다니는 거란 말입니다. 세 번째,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느냐면 정죄의식, 비판의식만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환경 따라 움직이는 나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교회로 돌립니다. 이 교회는 이게 잘못됐고, 저 교회는 저게 잘못됐고, 그 교회는 뭐가 잘못됐고, 어떤 교회는 뭐가 잘못됐고, 이러한 비판의식, 정죄의식이 굉장히 커집니다. 본인에게서 차지하지요. 문제를 본인에게서 차지하지 됩니다. 내 마음,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데 항상 바깥에서 문제를 찾아요. 문제는 안에서 차지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외부에서 문제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타르라고 하는 그 하늘의 여왕 그 신을 섬기지 않았으니까 이렇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의 문제는 안에 있다. 나에게 불순종한 문제. 25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25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25절에서는 그럼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멈췄을 때 이런 재앙이 왔다? 그러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26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쭉 가다가 하반절,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없다. 27절로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살아갔을 때 어떤 재앙이 오는가? 보라, 내가 깨어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문제를 외부에서 찾아요. 그래서 장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에게 문제는 그게 아니다. 그렇게 됐을 때 너희들에게 결국에는 재난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결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결심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향하여서 이토록 내가 만들겠다라고 너희들을 재난을 낼 것이다,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빨리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문제를 찾지 마세요. 내부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생각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입니다. 자, 결국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자. 누구의 말이 맞는지 보자. 과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이 미래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완벽하게 망합니다. 27절, 28절 봅시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멸절됩니다. 하나님이 그 안전하게 생각했던 애굽 땅에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에레미야는 거기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합니다. 그들은 여기가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재난이 그들에게 임하죠. 그러나 소수의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왔다. 이걸 뭐 깨달은 사람, 회개한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토록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컸다, 완벽했다. 소수의 사람만이 살아남았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풍선 효과라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한쪽의 문제를 누르면은 한쪽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또 이쪽을 누르면은 이쪽이 튀어나와요. 영적인 풍선 효과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쪽을 누르잖아요. 다른 데 옮기잖아요. 그럼 이쪽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풍선 효과는 터뜨려야 돼요. 그래야지 해결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부분들을 터뜨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지 평정이 됩니다. 다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받으십시오. 다른 곳에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회개하십시오. 기도원 가야지만 꼭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다른 누구에게 가서 안수받아서 그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저희들을 깨우신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이 새벽 제단 하나님 성전에 나오지는 못하지만은 있는 자리에서 눈을 번쩍 뜨며 말씀을 받습니다. 그들의 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공동체가 다시 대변하여 예배 드리는 그날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는 우리 온 공동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나를 깊이 성찰해 나가는 성숙한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